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대환란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나팔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대환란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인지 기록하고 있죠. 그 나팔을 통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여섯 번째 봉인이 6장에서 열어졌고요. 다음에 일곱째 봉인이 8장 1절에서 열려지죠.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해석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관련 구절도 없고 상응하는 구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추측을 하는 것인데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 하늘의 군사들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그 시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알려질 때에 그렇게 이 조용한 시간, 정적이 그런 의미에서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인데 다 근거들은 아주 희박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금향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두 부류가 나와요. 2절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는 바로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말 그대로 다른 천사예요. 기도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천사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의미에서의 3절이에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늘에 정적이 있고 난 후에 요한이 본 것은 일곱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을 이제 주십니다. 나팔 역시 구약적인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적인 배경과 문맥과 또 구약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죠. 구약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유대인의 경륜을 다루는 부분으로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실제로 이 8장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인용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팔 여러 가지 용도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로는 경배를 위한 모임을 알리는 거예요. 백성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이 부분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이라든지 여호수아 6장 13절 그 이후에서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왜 백성이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이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기도 합니다. 스파냐 1장 14절 이후에서 또 명제를 선포하는 나팔이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에도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3절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막이 두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땅에 있는 성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성전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먼저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양을 따라서 그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 17절에서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그랬죠. 그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보좌인데 실제 보좌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자비석이 있어요. 그 자비석 양옆에 그룹이 서로 마주 보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는 빈 공간입니다.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 보좌인데 이 언약궤와 대체되어지는 보좌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15절에서도 7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보좌가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은 천년 왕국을 지나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천년 왕국 때는 이 지상에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도 성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영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영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까지만 있는 것이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하고 또 땅에 있는 성전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히브리서 8장이라든지 히브리서 9장이라든지 거기에는 또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9절 거기 그 교재에 있는 대로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양을 따라 만들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또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40절에서도 너는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장막으로도 불려집니다. 텐트. 솔로몬 시대 때는 성막으로 불려지고요.
또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는 헤롯 성전으로 불려집니다. 천년 왕국에는 천년 왕국 성전으로 그 실제 성전이 세워지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환란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 성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원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죠. 이 특별히 교리적으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는 환란 성도의 기도예요. 6장에서 환란 성도가 기도하죠. 6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것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대환란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3년 반에 해당되어지는 기간이 있고요. 그 중간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후 3년 반이 있는 것인데 특별히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도 어려운 시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두 기간을 비교해 볼 때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아주 어려운 때이죠. 그럼 언제까지 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럼 최소한 이 대환란 중간까지 그 이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기도가 이제 연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향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대환란이 일단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죠. 6장 14절에서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밀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4번에 걸쳐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요. 이 봉인들에 의해서 심판이 끝날 때의 그 결론이든지 지금 이제 나팔들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럼 마지막 나팔이 끝났을 때의 그 사건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호리병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호리병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났을 때의 그 결과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대환란이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에도 십자가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십자가가 나온다. 요한복음에도 십자가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설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4번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에 관련돼서 4절 5절에서 언급된 그 부분인데 이 호리병이 쏟아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18절에 무엇이 등장하나 이제 잘 살펴보세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지금 후천년주의식, 무천년주의식 요한계시록 해석법은요. 지금 이것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이제 천체의 이상이 있고 이제 이 강물, 바닷물의 원천이 쑥으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주 어줍지 않게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환경 오염으로 이제 엮는 거예요. 공기도 오염되고 바다도 물의 원천도 오염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뭐 궁색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끌고 가려니 어떻게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호리병 각각의 결과가 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째 주 해당되지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70째 주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 봉인이 열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거기에 설명해 보면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상달되며 응답을 받듯 복수하기 위하여 땅으로 돌아간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제단 밑에 있는 혼들의 탄원 기도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순교당한 이들의 혼들이 복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뿔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교리적인 적용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어느 때에,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는 때는 없어요. 특별히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대환란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없어도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이 시대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냐? 무엇이겠어요?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적용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이론에서만 계속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도 반드시 최소한 전환은 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지 않는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죄 지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자백하면 회복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가둬둬 버리는 것이죠.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었을 때도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수준을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 수준에 못 미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 그 목적으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나가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건강과 체력을 돌보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은혜와 진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단 친밀해졌다 그러면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들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요. 배운 교리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 포함해서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예요. 여러분의 1차적인 기도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필요한 모든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좋지 못한 습관, 악한 습관, 계속 쉽게 빨려드는 시험, 유혹, 계속 반복되는 자백의 내용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드려야 돼요. 자, 그것은 이제 정결하게 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도 많이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포함해서 성경에 언급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지옥에나 가지 않을 부분으로 지옥에나 가지 않을 운명만 삼아주고 거기에 만족해버렸다. 그럼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봐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의 기도를 아주 대단히 기다리시는 것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이제 나팔이 시작되어집니다. 6절 7절에 첫 번째 나팔이 나오죠.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닥칠 때 초목이 시들어 죽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 전에는 이것을 모두가 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특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핵융합의 시대에 살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소식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설교자들이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과학자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지구는 망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설교자들이 비웃어버린다. 왜 그렇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으로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요엘 2장 30절의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그러니까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일치가 되어져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대환란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때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들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성령께서 육체 위에 부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육체 위에 성령께서 부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육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절대로 다루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때가 되지면 육체를 다루신다. 그러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때에 새 방언으로 방언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 관련된 말씀인데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표적을 보여야 돼요. 메시아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메시아로부터 선정된 사도들, 참된 사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사도의 표적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사도의 표적들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두른 이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표적인데 유대인들에게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초기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 30절부터 32절을 베드로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6절에 보면 이것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요엘 2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8장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호리병 특히 이제 그 호리병에 의한 그런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집트에서 내려졌던 9가지 재앙이 있죠. 6월절 빼고 그 마지막 재앙 빼고요. 9가지 재앙 가운데서 5가지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유대인을 다루는 대환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대환란에서의 그 재앙은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받아들이죠? 그건 마귀들의 교리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특감의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잖아요. 그대로 그 재앙이라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안 받아들인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덫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랬습니다. 그 설명해 보면 이집트에서의 심판을 반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심판이 문자적으로 일어난 심판이었기에 나팔에 의한 심판도 문자적이다. 9가지 심판 중 5가지 심판이 대환란에서 일어난다. 7번째 일어난 이집트의 심판이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확인이 되죠.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라고 하시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번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더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출애굽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고 대환란은 이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심판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나팔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나팔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